잠시 한숨 돌렸습니다. 이제 갈릴리 지역 두 번째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게네사렛에서 그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횡단해서 저희들의 숙소인 그 엔게이브 키부츠까지 저희가 갈 계획입니다. 저희가 작년에는 그 갈릴리 바다 선상에서 그때 송영일 형제님이 말씀을 전했는데,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동행하실 때 폭풍우를 만나셨죠. 그 다음에 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라고 주님께서 가라고 하셨던 그 길에서도 제자들이 폭풍우를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이 폭풍우 속에서 누구를 경험합니까? 주님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는 이 피조물들, 이 바람과 바다조차도 주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참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제자들이 경험케 된 것이죠. 주님께서 바로 창조주가 되시는 자기들의 주인이시고 자기들의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왕이심을 그제서야 제자들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전할 때 그때 갑자기 이 갈릴리 바다가 먹구름이 끼고 비가 거세게 치면서 파도도 꽤 높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배 안으로 막 비가 들어오고 파도가 이렇게 넘쳤는데, 그때 가이드로 함께 하셨던 임 목사님이 마이크를 들고서 이 정도 파도로는 이 배가 절대로 전복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실 정도로 그 날씨가 험악해졌어요. 이와 같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저 자신도 주님과 동행할 때도, 또 주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길을 갈 때도 우리가 고난을 당할 수 있구나. 그렇지만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고난 속에서 주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삶을 붙드시고 보호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배가 조금 지나가서 저희가 그 도착할 때쯤 되니까 먹구름이 완전히 걷히고 아주 밝은 태양이 비추면서 바닷물이 잔잔하게 되는 것을 제가 봤는데, 이 갈릴리 바다가 그와 같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 변화무쌍한 그와 같은 바다다 하는 것을 그때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이곳에서 선상에서 주님을 기념하는 떡과 잔을 통해서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예배를 드릴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정심은 그 갈릴리 바다에서 잡은 어부들이 잡은 그 베드로 고기로 저희들이 정립 식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고기를 올리브 기름에 바짝 튀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감자, 그 다음에 뭐가 있죠? 그 비린내를 없애는 그 뭡니까? 짜는 거, 열매. 그걸 이렇게 뿌려서 드시면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때 제가 그 아주 고소해서 다른 성도님들 배려로 2마리를 그때 먹을 수 있었습니다. 1월 21일 월요일에는 저희들이 벳세다로 가게 됩니다. 벳세다는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셨던 곳이고요. 벳세다는 어부들의 집이라는 말 그대로 어부였던 베드로, 안드레, 빌립의 고향이 되겠습니다. 상부 요단강이 갈릴리 호수로 유입되면서 굉장히 많은 프랑크톤들이 서식하고, 그 다음에 그 물고기들이 엄청나게 서식해서 그 벳세다 앞에 있는 그 바다는 큰 어장이 형성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 벳세다에서 주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죠. 오병이의 기적, 소경을 고치시고, 또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시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행했지만 그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서도 회개치 아니했기 때문에 주님께 책망을 받았던 그 세 도시 중에 하나고요. 지금도 거기에 보면 베세다 들녘이 아주 넓게 펼쳐져 있지만은 주님께 책망을 받은 도시였기 때문에 지금도 폐허로 남아있고 사람이 살지 않는 그와 같은 도시로 남아있습니다. 베세다로 유입되는 상부 요단강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물들이 지금 그 베세다를 통해서 갈릴리 옷으로 유입되고 있는 거죠. 베세다에 갔을 때 그 성문을 보게 되는데 그 성문을 보게 되면 이제 4개의 방 구조를 갖고 있는 사방 구조를 갖고 있는 성문이고요. 그 성문의 그 오른쪽에 약간 높은 곳에 보게 되면 바알 하닷 신상이 있습니다. 바알이 주로 황소로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황소 머리를 하고 있고 장검이나 단검으로 무장되어 있는 이 바알 하닷을 섬겼던 우상을 섬겼던 그와 같은 지역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갔을 때 보니까 사진으로 공부할 때는 바알 하닷이 새겨져 있는 신상이 있었는데 갔더니까 없더라고요. 근데 뭐가 이렇게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형제님들이 몇 분이 모여서 이렇게 돌렸더니까 바알 하닷 신상이 지금 여기에 엎어져 있어가지고 아마 그 성지 답사를 하는 분들이 모르고 지나갈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베세다는 이중 성벽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큰 도시고 굉장히 어떤 적의 침입으로부터 안전한 도시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베세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 중에 하나였지만 그들이 회개치 아니함으로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은 그와 같은 폐허로 남아있는 도시로 남아있습니다. 이제 갈릴리 북부로 갈 것입니다. 우리가 갈릴리 북부가 결국은 이스라엘의 최북단이 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최북단에 있는 헐몬산이 있죠. 그리고 헐몬산 기슭에 있는 것이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 옆에 단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이스라엘 얘기할 때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북단을 단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텔단에 가게 되면 요단강의 수원지입니다. 그냥 깨끗한 엄청나게 많은 그 물들이 이 지금 요단강을 이루면서 지금 내려가고 있는 것이죠. 가이사랴 빌립보의 그 신전터가 되겠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헬몬산 남서쪽 기슭에 있고요. 골란 고원에 위치합니다. 헤롯 대왕이 이 지역을 아우구스투스로부터 받으면서 이 아우구스투스 신전을 거기다 세우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헤롯 대왕이 죽은 이후에 헤롯 빌립 그의 아들이 이제 이곳에 통치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당시의 그 로마 황제가 티베리우스였습니다. 그래서 황제의 이름과 자기 이름을 함께 붙인 거죠.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 가이사를 얘기하는 거죠. 황제. 그 다음에 빌립보 필립의 이름을 집어넣어서 그 가이사랴 빌립보로 부르게 됐고 이게 이제 바타네아 지역의 행정수도로 이렇게 기능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의 신정터 앞에 보면 그 샘물들이 흐르고 있거든요. 이걸 할몬샘이라고도 하고 바니아스샘이라고도 부릅니다. 예수님이 방문했을 당시에 그 가이사랴 빌립보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판신의 동굴이 있고 그 앞에 이 헤롯 대왕이 아우구스투스에게 바치는
황제 신전을 거기다 지어 놓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보면 판신의 벽갑이라든지 그 다음에 제우스 신전 또 있었고 판신과 염소 신전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주로 그 판신이라고 하는 신을 숭배했던 그런 곳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 이제 판신 성소가 세워진 것은 언제 나면요, 알렉산더 사후에 4명의 장군에 의해서 4개의 왕국이 세워지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북쪽에는 셀루쿠스 왕국이 세워졌고,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 남쪽에서는 이집트 프톨레미 왕국이 세워졌는데, 이들이 항상 앙숙이었고 팔레스타인을 기점으로 전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BC 198년에 셀루쿠스 왕국의 안티오코스 3세가 이 프톨레미 왕국을 무찌르게 됩니다. 그 장소가 바로 파니아스입니다. 이곳. 그래서 이 파니아스에서 전쟁에 승리한 기념을 이 특별히 이제 그리스 신 중에 승리의 신인 그 판신, 그래서 이 판신의 성소로 이곳에 지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판신은 사람의 모양도 갖고 염소 다리를 갖고 있는 그와 같은 신이고요. 그리스에서는 승리의 신이라고도 하고 또 목동과 가축의 신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면 판신의 동굴이 있어요. 판신의 동굴이 있고, 이 앞에다가 헤롯 대왕이 그 아우구스투스 황제 신전을 지은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 판신을 위한 벽감이 있습니다. 벽감이라는 것은 그 벽을 파가지고 그 안에다가 판신 동상 같은 걸 두는 것을 벽감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제우스 신전터가 있었고, 그 다음에 데메시스 여신 신전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염소 무덤의 신전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 이 곳에 판신 성소에 가게 되면 그 당시 사람들이 황제를 신으로 섬기기도 했고, 그 다음에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판신을 신으로 섬겼잖아요. 그 다음에 그리스 신 중에 제우스 신, 이런 수많은 그 우상들을 여기서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지역에 왔을 때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다양하게 얘기하니까 15절에 주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결국 시몬 베드로가 고백한 것은 뭡니까? 여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섬기는 이 신들은 진정한 신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다 우상에 불과하다. 그렇지만은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하나님 보내신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놀라운 이 고백을 그곳에서 하게 됩니다. 곳에 가게 되면 바니아스 폭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원래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티오코스 3세가 전쟁에 승리하면서 판신 성소로 만들면서 이곳을 파니아스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파니아스. 그러다가 이제 AD 7세기쯤 오면 이제 아랍 사람들이 팔레스타인에 살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아랍식으로는 바니아스라고 불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파니아스, 바니아스 똑같은 곳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깨끗하고 수량이 풍부한 단강이 흘러서 요단강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저희가 이제 텔단에 쭉 들어가게 되면 요단강에 3개 수원지가 있는데 스닐, 할몬산, 단이 있는데 그 중에서 단강이 가장 큽니다. 여기가 바로 이 단강의 수원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에 가게 되면
사무엘상 3장 20절에 보면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최북단 경계가 단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가게 되면 이스라엘 문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스라엘 문이 있는데 왕이나 장로들이 이곳에 앉아서 백성들을 만나고 백성들의 여러 가지 계약권이라든지 이 백성들의 문제를 이렇게 재판해 주거나 해결해 주던 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사무엘 19장 8절에 보면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으매 어떤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오니라. 그래서 왕이나 또 존경받는 장로들이 이곳에 모여서 백성들 간에 구두로 하는 그 상거래 계약을 하게 되면 그와 같은 장로들이 증인이 되어 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1990년까지 사실 다윗 왕의 역사적인 유물이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는 다윗 왕에 대해서 기록된 그 성경의 분량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1990년까지도 이 다윗 왕에 대한 유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다윗은 신화적 인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신화적 인물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은 결국 신화에 불과하다. 이런 공격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1993년 이 텔간 지역에서 이 다윗 왕에 대한 이 고고학적 유물이 발견이 된 것이죠. 이 유물은 그 아람왕 하사엘이 그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해서 길르앗 라못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승전 기념비를 여기다가 새겨놓은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다가 분명하게 뭐라고 해놨어요? 다윗의 집안, 다윗의 왕국이라고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93년에 이제 다윗 왕의 유물이 발견되고 94년에도 발견이 되고 이러면서 다윗 왕의 유물이 사실 최근에 많이 발굴이 되게 된 겁니다. 성경의 기록은 항상 옳습니다. 성경은 리얼 히스토리인 거죠. 그 다음에 단지역에 여로보암 왕이 세웠던 산당이 있습니다. 여로보암 왕이 북이스라엘의 그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상을 만들어 놓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여 낸 신이라고 섬기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최북단이 단이었고 최남단이 베델이었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상 숭배를 하게 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가게 되면 제단이 굉장히 높아요. 한 3m 정도 되는 높이의 제단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발굴될 당시에 보니까 다듬은 돌로 이 제단을 만들었고, 제단 높이가 몇 미터라고요? 3m나 됐기 때문에 계단으로 올라가야만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출애굽기 20장 25절에서 26절 거기에 율법에는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제단을 쌓을 때 다듬지 않는 돌로 제단을 쌓으라고 했는데 여로보암은 이 율법을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다듬은 돌로 제단을 쌓았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층계로 내 제단을 오르지 말라고 했는데 이 여로보암은 제단의 높이를 아주 높게 만들면서 결국은 계단을 만들어서 계단을 통해서 이 제단에 오르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을 무시했던 그와 같은 왕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로보암은 단을 매우 중요시 여겨서 아주 그 튼튼한 성벽으로 만들어서 이 단을 요새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만든 남문이 지금도 그 성벽과 성문이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 지역에 가게 되면 가나안 사람들의 도시로 들어가는 문이 남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브라함 시대의 성문이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뭡니까?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통과했던 문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 이스라엘의 그 서부 행안지대를 살펴보겠습니다. 갈릴리 지역에 그 가나가 있죠. 가나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첫 표적을 행하신 곳이죠. 그때 혼인잔치에 참여했을 때 포도주가 떨어졌잖아요. 물로 포도주를 만든 그 기적의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 가나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주님의 제자 중에 나다나엘의 고향이 가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경에서 그 가나라고 했을 때 두 개의 추정지가 있습니다. 한 곳은 케프르케나입니다. 저희가 성지순례할 때 가장 많이 찾는 곳이고, 저희가 아마 이번에 갈 때도 이 케프르케나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학자들이 주로 지지하는 것은 키르벳 카나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케프르카나에 가게 되면 요한복음 2장 6절에 보시면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있었죠. 그리고 그 아구까지 물을 채우라 했잖아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다 뭘로 변했습니까? 포도주로 변했던 사건이죠. 그래서 이 두세 탱이 도는 돌 항아리를 알 수 있는 그 돌 항아리가 거기 전시대에 있습니다. 이곳이 이제 키르벳 카나가 되는데, 학자들이 이곳이 바로 실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의 장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 혼인잔치 기념교회로 가는 통로 중간에 보게 되면 나다나엘의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 예배당 앞쪽 그 위쪽 벽에 보면 거기에 사도 나다나엘 바돌로움의 교회다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1월 21일에는 저희들이 예수님이 사셨던 나사렛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주로 성장했기 때문에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림을 받게 됐죠. 그리고 순교자 유스티니우스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한 100년 뒤쯤 인물이 되는데, 그는 그 예수님의 양부 요셉이 설립한 가게에서 수순복수로 일했다. 예수님이 만든 멍게와 전게와 같은 농기구들이 그때에도 남아 있었다고 그의 책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뢰할 만한 것은 뭐냐면, 유스티니우스는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기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이방인으로 태어났지만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와 같은 일로 인해서 순교를 당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기록이라는 것은 매우 신뢰할 만한 기록이다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나사렛에서 가게 되면 요셉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전통적으로 요셉의 동굴집이 있었다고 여겨지는 그 추정집 위에다가 이 건물을 지었고요. 아마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유년기와 청년기를 보냈던 장소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한 50m 가까운 곳에 가브리엘 천사의 수태고지를 받았던 수태고지 기념교회가 그곳에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로마 카톨릭에서 성당으로 지었는데 2층짜리 건물입니다. 그리고 1층에 가게 되면 마리아의 집터로 알려진 작은 동굴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수태고지 기념교회 문에는 예수님의 탄생부터 해서 십자가까지 일생을 부조로 묘사해 놨고요. 이곳이 바로 이제 이 마리아의 집터 유적 그 위에다가 이 건물을 지어 놓은 거죠. 특별히 이제 그 예수님 당시에는 동굴을 끼고 집을 많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보면 동굴들이 있죠. 이런 곳에서는 뭘 길렀습니까? 동물을 기르거나 또 부업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2층 구조에 사람들이 잠을 잤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는 이런 사방 구조, 1층에 3개의 방, 그 다음에
2층에 큰 방이 있어서 사방 구조를 갖고 있었습니다. 수대고지 교회 옆에 이슬람의 그 작은 사원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이슬람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고 영원히 패배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슬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사렛에 방문했을 때 예수님이 그 나사렛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시죠. 그때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예수님께서 읽게 되시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디를 읽게 됩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기록된 이 본문을 읽으셨죠. 그리고 예수님 뭐라 하셨습니까? 이것이 내게 이루어졌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을 나타냈을 때 동네 사람들이 뭐예요? 믿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끌고 어디로 갑니까?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나사렛 절벽산입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화가 나서 예수님을 끌고 이곳까지 와서 밀치려 했는데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질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 위험 가운데 위험으로 그들 마을 사람들을 뚫고 지나가셨습니다. 이제 거기 무깃도를 가게 되면요, 무깃도는 그 아까 얘기했던 비아마리스 국제해안도로가 지나가는 길목에 있는 군사적 요충지입니다. 그리고 무깃도 앞에는 이스라엘 평원이 넓게 펼쳐져 있어요. 최대 곡창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무깃도에는 곡식 저장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무깃도를 솔로몬 왕 때 병거성으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마국간 터가 있습니다. 솔로몬 궁전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합 왕 때 수로를 건설했습니다. 이 무깃도를 에워쌀지라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수로를 통해서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수로를 닦았습니다. 그리고 요시아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북진하는 애국 왕 바로 느고가 이쪽으로 북진했잖아요. 그때 그의 북진을 차단하려고 요시아 왕이 나갔다가 전사하게 되는 곳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그 무깃도에서 바라본 이스라엘 평원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과 스가랴 14장에 보게 되면 인류 최후의 전쟁이 예언되어 있죠. 적그리스도가 온 천하의 왕들을 선동해서 이스라엘을 치는 전쟁, 그 전쟁을 뭐라고 합니까? 아마겟돈 전쟁이라 하죠. 그래서 이 아마겟돈은 원래 이제 그 히브리어로는 하르 무깃도, 무깃도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하르 무깃도라는 것을 이 헬라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이 발음을 못해요. 그래서 하르 무깃도라 하면 아마겟돈이라고 발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무깃도다 이렇게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 평원 자체가, 이 무깃도와 이스라엘 평원 자체가 항상 제국들 간에 이 충돌이 있었던 고대의 전쟁터였다 하는 것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이제 최후의 전쟁이 이곳에 있게 될 것입니다. 무깃도는 누가 건설했습니까? 열왕기상 9장 15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하솔 무깃도 겟셀을 건축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개의 성의 성문의 특징이 뭡니까? 육방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6개의 방 구조를 갖고 있는데 이 무깃도도 육방 구조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무깃도에 들어오게 되면
솔로몬 왕이 병거섬으로 지었기 때문에 여기에 마구간을 엄청난 규모의 마구간이 거기에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했는데 솔로몬 왕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병마를 두고 그 병마를 의지했던 것이죠. 그리고 무깃도 안에는 가나안 제단이 있습니다. 다듬지 않는 돌로 둥글게 쌓아서 제단을 만들었던 그 제단터가 지금도 남아있고요. 무깃도는 최대의 곡창지라 했잖아요. 공부를 저장하는 그 저장소가, 큰 저장소가 그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로를 건설했잖아요. 그래서 샘물이 여기에 있는데 바깥에 성벽을 쌓고 성 내에서 수로를 통해서 샘물을 이용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합 왕이 건설한 무깃도 수로가 내려가는 그 길이에요. 그래서 수직으로 한 35m 내려간 다음에 수평으로 그 샘물 있는 데까지 80m 정도 길이의 수로가 닦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곳을 직접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텔 무깃도에서 발견된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로보암 왕이 실존 인물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와 같은 인장이 발견이 됐습니다. 이제 무깃도의 그 서쪽에 갈멜산이 있습니다. 갈멜산은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방 선지자 850명과 대결했던 아주 중요한 장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뿐만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것을 그들이 온전히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참신이 누구냐 대결을 하게 됐죠. 그래서 거기에 나무를 쌓고 그 위에다가 뭐예요? 희생 제물을 올려놨죠. 그리고 불이 내려와서 태우는 그 제단을 완전히 태우면 제물을 완전히 태우는 그 신이 참신이다 이렇게 했는데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들이 칼로 자기들 몸을 해치고 피를 흘리고 그렇게 했지만은 전혀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엘리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나무 제단에다가 물을 계속 부으라고 했죠. 물이 너무 많이 부어가지고 밑에 철철 흘러넘치는 또랑이 만들어질 정도였습니다. 그랬을 때 엘리야가 하나님께 저가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과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그것을 나타내 보여달라고 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또랑의 물까지도 완전히 핥아버리고 이 제단과 제물을 완전히 불사름으로써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던 그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게 되면 이제 거짓 선지자들을 진멸하는 엘리야의 동상이 새겨져 있고요. 엘리야 기념교회가 거기에 있습니다. 엘리야 기념교회에서 쭉 내다보게 되면 이스라엘 평원이 쫙 보이고요. 거기에 기송강이 흐르는 것이 보입니다. 이곳에서 보게 되면 북쪽에 다볼산이 있죠. 다볼산은 드보라가 가나안 철병거를 무찌른 곳이죠. 그 다음에 정면에 보이는 것이 모레산입니다. 모레산은 기드온이 미디안을 물리친 곳입니다. 남쪽에 보게 되면 길보아산이 나오죠. 사울이 전사한 곳이 됩니다. 이제 해변 쪽에 보면 가이사랴가 있죠. 원래 이제 유대 지역은 항구가 들어가기가 어려운 곳입니다. 왜냐하면 이쪽이 전부 늪지대였거든요. 그리고 사람이 마실 수 있는 물이 내려오지 않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항구가 발달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유대가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이 헤롯 대왕이 결국 로마의 지배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로마 사람들이 이 지중해를 통해서 이 유대 땅을 들어오기 쉽게끔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로마식 인공 항구 도시를 만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물을
마실 수 있는 물을 가져오기 위해서 갈멜산으로부터 12km 를 수로를 건설해서 끌고 온 것이죠. 이곳이 바로 이제 그 헤롯이 건설했던 가이사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총독부가 이곳에 거주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그와 같은 도시로 만든 거예요. 로마의 연극장이 있고 헤롯 군정터입니다. 그리고 헤롯이 죽은 이후에 로마의 총독들의 거주하는 총독부가 됐고요. 그 다음에 전차 경기장이 있고, 사도 바울이 AD 58년, 59년에 이곳 로마 총독부에 감금이 되거든요. 그리고 로마로 떠났던 바울 사도의 항구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갈멜산으로부터 오는 수로가 유적지가 남아 있습니다. 로마의 연극장입니다. 이것이 이제 헤롯 대왕이 건설했을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에게 영광을 돌림으로써 돌연사했던 그 현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빌라도 총독의 비문도 이곳에서 발굴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본디오 빌라도가 부임을 기념하여 티베리우스 황제에게 신전을 지어 바쳤다 하는 그와 같은 글귀가 거기에 새겨져 있습니다. 가이사랴 헤롯 왕궁터 바닥에 발굴된 모자이크 바닥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전차 경기장도 보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곳에서 2년간 감금이 됐었고요. 그때 이제 벨릭스 총독이 다스렸죠. 그리고 벨릭스 총독이 AD 59년에 축자 베스도 총독이 부임하게 됐고, 베스도 총독이 오자마자 사도 바울이 내가 가이사에게 직접 상소하겠다 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을 이용해서 직접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상소를 했기 때문에 AD 59년에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배를 타고 로마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AD 59년에 사도 바울이 떠났던 사도 바울 항구가 되겠습니다. 그곳에는 이제 십자군 성체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사렴평야. 사렴평야는 결국 이제 요빠에서 가이사랴까지 그 해안 평야지대를 사렴평야라는데, 사렴평야 쪽에 안디바들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죠. 그래서 사울 왕 때는 아벡이라고 불렀고, 그 다음에 이제 헤롯 대왕 때 오면서 안디바들이라고 이름을 부르게 됐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그 블레셋과 싸울 때 아벡의 진을 쳤다고 하는데 이곳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 천부장이 어떻게 합니까? 그때 군인들을 통해서 야밤에 사도 바울을 그쪽 가이사랴까지 수송하게 되죠. 그때 가이사랴까지 직접 못 가고 어디를 거치게 됩니까? 안디바드리에 먼저 하룻밤을 자고 새벽에 가이사랴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안디바드리가 로마 병사들이 주둔해 있었던 그와 같은 중요한 중간 군사 지역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요빠입니다. 올드 도시고요. 사도 베드로가 피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러 있었잖아요. 여기에 가면 시몬의 후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까지 전부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오게 됩니다. 제가 이제 내일 그 동티모르 성교지에 성경 세미나가 있어서 가거든요. 다녀온 다음에 제가 또 시간을 내서 한 번 더 찍어서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